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고 가르치는 일, 또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들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동네 사람 다 고쳤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 고치는 사역들이 이제 기록되어진 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고 고3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내용들,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 심지어는 받기 힘든 내용들까지 가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그 내용들의 나열이 아니고 병 고치는 사역들의 나열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그리고 점점 더 큰 의미를 갖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을 고친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나병 환자고요.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은 오늘날 말하면 한센시 병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병이요, 실제로는 뭐 전염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기에 좋지 않죠. 왜냐하면 피부가 이제 썩어서 문드러지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멀리하는 이런 병인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그리고 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공동체에서 떠나야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밖으로 떠나서 혼자 거주합니다. 아니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병이 고쳐지지도 않지만 혹시 고침받았다고 하면 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고침받았다라는 확증이 있어야만 이렇게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 나병이 치료하기가 쉬운 병은 아닌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주로 주신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을 만질 수도 없었고요. 이 나병 환자가 만진 물건을 정상적인 사람이 만지게 되면 그 만진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질병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보면 돼요? 바로 이 나병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저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주께서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즉시로 나병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란다고 해서 이게 아무에게도 이야기가 안 될 내용들입니까? 뻔히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치유될 수 없는 병이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선포했고 그 사람이 마음껏 돌아다니는 걸 보고 어떻게 이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만한 일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겠죠. 15절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이제 나병을 고쳤다? 못 고칠 병이 없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주로 내린 병마저 고치셨네. 이건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또 말씀도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병을 낫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되게 정말 잘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엄청나게 밀려 들어올걸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가?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조회수가 몇 명이고 구독자가 몇 명이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이유가 뭐예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온갖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유튜버는 아닙니다만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뭔가 획기적이고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더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하고 좀 더 뭔가 좀 현란하게 좀 편집도 하고 이러면 더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매일 묵상을 찍은 지가 2년이 넘어서 3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맨날 이 자리예요. 맨날 이 하얀 벽에 가끔 한 번씩 어디 나가면 네팔이나 일본 가면 에디션 찍어 오는 거 외에는 365일, 한 350일 정도는 맨날 이 하얀 배경에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카메라는 1도 움직임 없이 이걸 계속 찍고 있어요. 찍는 사람도 찍는 사람이지만 보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멋지게 찍을 수도 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뭔가 할 수 있겠죠. 화려하게 하고 더 멋있게 하고 더 자극적이게 하고 더 구미에 맞게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분야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또 놓쳤던 부분들을 찾고 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걸 이렇게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쁨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건 저와 여러분들이 인기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다른 사람을 고치는데 이번에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도 함께 있는데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병이잖아요. 중풍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것에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풍병 고치러 왔거든요 지금. 근데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둘 다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들 보기에는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없으니까. 제 앞에 누가 있어요? 중풍병자예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하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뭐도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도 이루어졌으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도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게 훨씬 더 쉬운 거니까. 더 어려운 것도 하는 사람이 더 쉬운 걸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죄사함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하니라. 놀라운 일을 봤다는 거예요. 왜 놀랍습니까? 나병은 하나님이 저주로 내리신 질병이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은 이런 병고침이나 가르침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게 됩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 죄사함의 권세도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고요. 또 죄사함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얼만큼 중요한 일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으로 이 일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주십니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병을 고치고 누가 병을 고침받고 누가 죄사함을 받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나의 삶, 나의 병, 또 죄사함의 능력까지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치료자는 오직 예수님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또 시작됩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잘 끝났는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